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학교 잘 다니고 학원도 잘 다니고 가정에서 잘 보냈나요? 오늘은 여름전등학교 마지막 영상 3과를 시작할게요. 자, 선생님 먼저 출석 부를게요. 지성이 안녕. 사랑이 안녕. 우리 지윤이 안녕. 우리 라온이 안녕. 서윤이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었죠? 자, 두 손을 모으고 선생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자, 두 눈 감고. 사랑의 주님, 성경학교 3주차까지 함께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3주차인 오늘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잘 깨닫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과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이에요. 글자 스티커를 알맞게 붙여 성경 구절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챈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암송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점을 각각 숫자 순서대로 선을 연결하며 그림이 완성이 되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자, 파란색 점을 순서대로 따라가니 무엇이 나왔나요? 완성했나요? 맞아요. 베드로예요. 자, 밑에 빈칸에 베드로라고 적으면 돼요. 베드로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누굴 따라가는 걸까요? 빨간색 점을 순서대로 이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천천히 친구들 완성했나요? 선생님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밑에 빈칸에 예수님 이렇게 쓰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1과에서 배웠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2과에서 배웠듯이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1시간만, 오늘 하루만, 이번 한 달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말씀터로 넘어갈게요. 자, 친구들 말씀터 1로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갈릴리 바다로 향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읽고 위로 찾기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미로 완성했나요? 미로 찾기에 글자는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요? 맞아요. 미로 찾기 글자를 완성해보니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어요. 우리 친구들 다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배에 올라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림을 보면 일가에서 배웠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과 비슷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디선가 말씀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을 찾고 예수님의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글자 쓰는 걸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우리 친구들이 적으면 돼요. 말씀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시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잡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또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친구들, 제자는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어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제자가 가리키는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는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찾아오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밑에 친구들 연필 쓰는 데 있어요. 그쵸? 예수님은 제자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와 제자를 만나길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짜잔! 말씀터 2로 넘어왔어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을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몸을 데울 숯불과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스티커 붙여보아요. 이 숲을 혹시 기억하나요? 이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번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또 3번 질문하세요.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고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에 스티커 붙이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스티커 사랑하느냐 베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3번째 물으세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스티커 붙여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똑같이 3번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이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킨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 찾아서 한번 써보는 시간 가질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 19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알맞게 따라가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에 양은 목장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양은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제자들을 말해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장에 있는 양에게 가서 먹이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이라는 의미는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맡기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른 제자를 돌봐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나를 따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말해요. 자, 우리 친구들 스티커 붙이고 밑에 글씨도 함께 따라 써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보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맡기세요. 이 사명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선생님에게도 주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아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우리를 보내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나요? 사명이에요. 다른 제자를 돌보고 도와주는 일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림을 보세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가 필요해요. 카드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 볼게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먼저 선생님에게 사명을 준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선생님은 지성이 라온이보다 더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였어요. 믿기지 않지만 정말 그랬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전도왕이 그렇게 좋았어요.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했어요. 그래서 새로 전학 오는 친구가 있으면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고 전도했어요. 또 멀리 사는 친구에게 매주 찾아가 교회 가자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끄러움 많은 선생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부끄러움 없이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친구들에게 주었을지 잘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보내세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맡기면서 사랑하고 돌보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아래 그림을 보세요. 두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친구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 민망해하고 있고 한 친구는 교회 가서 함께 예배하자고 말하려고 해요. 서로 두 친구 중 한 사람이 역할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내세요. 나의 도움과 기도, 관심이 필요한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요? 빈칸을 채워보고 나는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프에 색칠해 보세요. 0에서 100으로 갈수록 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100까지 색칠을 잘 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는 지금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짠! 선생님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공과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잘 들었죠? 지금까지?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학교 때 배웠던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1가 예수님이 부르세요. 2가 예수님이 붙드세요. 3가 예수님이 보내세요. 누구를?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붙드시고 보내세요.
잘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맡긴 사명은 무엇일까 잘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자, 두 눈을 감고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의 인도함으로 매 시간 은혜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또한 사명 주시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시간이 흐른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바로 오늘부터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이번 3과에서는 배경음악으로 3과 주제곡을 많이 틀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귀에 익어서 찬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뒤에 부록 영상을 붙일 거예요. 예배에 못 나오는 친구들은 부록 영상을 보고 잘 따라서 부모님과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직접 얼굴 만나보고 공과해요. 친구들 안녕. 보고 싶어요. 삼과 부록 제자로 살아가요 놀이 활동을 설명합니다. 활동 인원은 한 모둠에 최대 4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용 교재의 3과 부록 부분을 펼칩니다. 부록 자료를 8개의 말판과 32개의 제자말로 칼선에 맞게 뜯어놓습니다. 제자말은 접선에 맞추어 반으로 접어놓습니다. 각 모둠원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제자말을 한 가지씩 선택합니다. 이때 모둠원끼리 색이 겹치지 않도록 선택하세요. 각자는 말판 4개와 제자말 16개를 준비해 놓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순서대로 말판을 하나씩 놓으세요. 다음 사람이 말판을 놓을 때는 반드시 놓여진 말판과 한 면 이상 겹쳐서 놓아야 해요. 모두가 말판을 놓은 후에는 가장자리에 제자말 16개를 겹쳐서 올려놓으세요. 다음 사람이 말을 놓을 때는 놓여진 말과 직선 끝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말을 놓은 후에는 제자의 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16개의 말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제자말의 수를 겹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6개의 모서리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제자말이 놓인 자리에서 직선 끝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동하는 직선 방향으로 다른 제자말이 있다면 넘어서 지나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바로 앞에 다른 제자말이 있었다면 그 방향으로는 절대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제자말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앞에서 멈춰야만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자말을 모두 옮기고 나서 모두가 제자말을 옮길 수 없을 때 활동이 마칩니다. 모둠원 중에서 많은 제자말을 옮긴 어린이나 같은 수의 제자말을 옮긴 경우에는 연결해서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 어른이를 정합니다. 활동을 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보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